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초대 예수님이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성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기독교와는 좀 먼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고 중세 때에도 이 개신교가 태동하기까지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한국교회 130년 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짧은 역사이지만 거대한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초기부터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순교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 그리고 순교, 죽음이 뒤따랐어요. 근데 놀랍게 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는 당연히 인간의 논리적인 것과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 부흥할 수가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유대사회라는 이 짧은 작은 나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나라에서 예수라는 사람의 젊은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는 랍비도 아닙니다. 그는 어느 문파에 가서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문벌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안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거다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집안도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배운 것이랑은 천박하게 여기는 목수가 전부였고, 거기에는 땅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공동체 사회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될 그 가문의 사람이 바로 예수란 청년입니다. 근데 그를 통해 절대 부흥과 역사와 구원이란 일어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박해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 사도들, 믿음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사멸할 것 같은 기독교가 사멸할 정도의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멸되지 아니하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오늘날 개신교가 되게 어려워요. 코로나 지나면서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박해라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그 모든 수치와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침체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역사를 쭉 보건대 바로 이때가 부흥할 때이며 기적의 때이며 역사할 때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개신교회가 부흥할 때이며 기적이 나타날 때이며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려운 가운데 태동했고, 어려운 가운데 부흥했고, 어려운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읽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바로 지금이 기독교의 부흥의 때인 거예요. 기독교는 침체의 때가 아닙니다. 침체라는 생각, 침체라는 그 어둠을 우리는 깨야 합니다. 어둠의 영이 깨어나서 이제는 부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갈 때가 지금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한리 나온이 얘기한 것처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았는데 치유자였어요.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제자들까지 도망갔습니다. 믿었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모든 제자가 도망갔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치유했어요. 인류를 치유하고 낫게 했으며 구원을 베푸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한리 나온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서 보편적으로 있음을 향하여서 맞구나, 상처받은 치유자이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대인관계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건대 좀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데라라는 한 아버지를 통하여서 세 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서대로 본 거 보니까 아마 순서대로 딱 보면 아브라함이 형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고 그 다음에 동생 막내가 하란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막내 동생은 하란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큰 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셔서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떠나게 하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없던 롯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자. 그래 같이 가자. 나도 아들이 없으니 그와 함께 동의하게 됩니다.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막막한 땅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상하이와 맨하탄을 합친 거대한 도시, 모든 문명의 도시입니다. 대신 우상이 바글바글한 도시. 그래서 당시 가나안 땅으로 보면 아마 130년 전의 조선 땅일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땅,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땅, 혹시 원시인이 살지 않겠는가, 혹시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살지 않겠는가. 아마 선교사들이 충격을 당했을 거예요. 어머,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가설 쓰고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남자는 앞에 서고 여자는 뻔 뒤에 가고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처음 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땅, 거기에 누가 살지도 모르는 땅, 거기는 정보도 없습니다. 누가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가볼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130년 전에 조선 땅에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이처럼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조카 롯과 함께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미비한 땅, 비문명의 땅, 어째 미래가 깜깜한 그 땅,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전진하게 됩니다. 이들이 서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는 딱딱 붙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생생활을 같이 하게 되니까 콩도 한쪽은 나눠 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이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풍요 때문이에요. 잘 살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잘 살기 때문에 이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은 축복입니다.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부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할 일이 많으니까 선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부자가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부자가 있지요. 성경에는 부자에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한 부자는 있을 것이. 물질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선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물질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이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다가왔어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농지도 없는데, 이방인인데, 처음 만나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허락하겠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요. 이 말이 뭘까요? 멀었다 이런 말이에요. 험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마침내 들어갔다, 힘든 길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법 살만한 물질도 있었습니다. 가져간 게 있으니까, 집안 다 정리했으니까 가나안보다 훨씬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대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말이에요.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말 불을 축적한 사람은 이 어려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불을 모을 기회예요. 전쟁이 위해서 부자를 만든다는 말을 합니다. 이 어려움이 부자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려움이 할렐루야,
그냥 어려운 거야. 우리는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운 거예요. 응?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길 만한 부를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끄떡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기근노리에 정착한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 가정은 다 떨어졌구나. 먹을 것이 많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을 잠시 뛰어넘는데 갑자기 물질의 풍요가 확 나타났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풍요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과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후에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어쩔 수 없이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지참금을 받았어요. 왕이니까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물도 받고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노비도 받고 나귀 등을 받았습니다. 지참금으로 받았으니까.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아내를 취하려고자 하나님의 책망하셔서 그때 이제 바로가 이제 그 왕인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내요. 창세기 12장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아멘. 그가 속한 사람과 재산이 어디서 났을까요? 지참금이란 말이에요. 올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짓골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사례를 넘겨주면서 왕으로부터 지참금 받았으니까 왕이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노비도 줬고 재산도 많이 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빼앗아야 되는데 속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워서 다 가지고 가라. 노예도 가져가고 재산도 가져가라. 이처럼 지금 롯이 누리고 있는 분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것입니다.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롯이 그 부를 추적하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담보로 얻은 값진 물질을 조카 롯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물질로 인해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결정을 아브라함은 내렸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너에게 물질 준 건 나다. 너를 데려온 건 나다. 너를 부자로 만든 건 나야. 나 아내와 내가 목숨을 담보로 부자를 내가 만들어. 넌 다 가자. 너도 가져라. 그리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난 남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모든 기득권, 큰아버지를 갈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을 받은 롯의 선택은 대단히 탁월했어요. 아주 민첩했습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오늘날보다는 대단히 똑똑한 아이예요. 이 사람은 대단히 똑똑합니다. 그의 선택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종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물이 넉넉했어요. 당시 재산이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나 양으로 판정이 돼요. 이것 때문에 다퉜단 말입니다. 누구 양이냐, 누구 손대. 매번 그의 종들이 다퉜어요. 우리 거 아니냐, 내 주인 거 아니냐 다투니까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물이 최고로 많아야 돼요. 근데 소아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와, 모든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그가 보기에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걸 롯의 선택의 기준을 보세요. 아버지의 큰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기준과 감사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아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현명한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엔 큰아버지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큰아버지는 1.1핵도 없습니다. 오직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일으키며 내 것을 많이 만들고 내 것을 더 융성하게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이 바로 대부분의 선택이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헌신이라는 말이 좀 사라집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 되면 헌신이란 말을 모를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 헌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헌신장처럼 버린다. 그 헌신인가요?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아마 헌신이란 말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헌신한 말을 할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주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도 없는데, 우리 모습에 볼 수도 없는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주를 위한 헌신을 내가 생명 바친 헌신을 하리라. 천만의 말씀. 아마 그런 단어는 기독교에서 싹 빠질 거예요. 싹 빠질 거예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신나고 이런 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게 롯이 선택한 기준이에요. 좋은 땅, 좋은 선택, 그건 자기 거야. 큰아버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롯은 어디로 옮겼더라? 도시에 머물렀다. 달라요. 이렇게 달라. 물도 많은 도시, 황홀한 도시에 그는 머물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미개한 땅에, 그 당시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오늘날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 이야,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땅, 가나안 땅. 그러나 그 땅은 가나안 민족이 없다면 축복의 땅이었을지 몰라도, 그리고 모세처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몰고 갔으면 축복의 땅이 될 수도 몰라요. 딸랑 자기 식구들이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가서 언어가 틀리고 인정이 틀리고 모든 게 틀린데 내가 여기를 정복하겠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이 땅을 말할 수도 없는 그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축복의 땅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저주를 받은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 정착한 땅의 일부가 가나안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없는 형통을 맛본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잘 살면 되는 거야, 물질이 최고인 거야, 뭐든지 그냥 화려한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없을 때 잘 산다.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여기 득실득실했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했어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물질을 조카 롯에게 풍요롭게 나누어 주었어요. 아들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누구한테 돈을 얻었는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에요. 나의 명예, 나의 건강, 내 것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재산을 보호하기에만 그것만 선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언제나 뭐가 있냐면 상처의 흔적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주면 줄수록 상처는 더 크게 되고, 상황과 주어진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을 유일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공동묘지. 거기는 상처가 없습니다.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받은 상처, 예수님도 치유는 하지만 상처받은 자인데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10개 주면 100개로 갚아주는 것이, 그게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내가 다 애들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다 그러면 더 성공해. 주님도 필요 없으니까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지. 이야, 대리만족을 느끼다가 자녀도 떠나게 되지만 또 상처를 받게 되지만 이게 일반적인 거야. 더 큰 상처로 돌려주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고, 현재 우리 목격되는 그 드라마의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야 막 욕도 하면서 막 뭐 죽어야 되는데 막, 그리고 막 핸드폰을 할 줄 아는 분들 막 게시판에 올려요. 그를 죽여주세요. 빨리 없애주세요. 그를 아주 없애주세요. 빼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이렇게 아줌마들이 막 그렇지 않으면 시청 거부를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 작가들이 막 흔들려서 이게 이렇게 하게 되죠. 도덕적으로 좀 양심이 있거나 바른 사람이라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관심을 끊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외톨이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등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응? 자연인 보세요. 자연인의 대부분은 안 봐도 알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등져버리는 거예요. 산에 사는 것이. 아마 자연인의 그 TV에 나온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사람이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아니면 적극적인 방법은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교육을 받았어요. 학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멀리서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좌절을 맛보기를 바라며 멀리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상처를 준 롯의 소돔 생활은 아주 비참하게 막을 내려요.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가여 갔더라. 아멘. 보세요. 인과응보 같잖아요. 아니면 쌤통이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역시 그런 은혜를 모르는 것.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은혜를 망각한 사람에게 좋은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가르치기에 정말 좋은 샘플이에요. 자,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끝이 안 좋습니다. 아주 그냥 패가 망신합니다.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샘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배역망덕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세요. 이렇게 끝이 나요.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가르치기에 도덕 교과서에 딱 나오기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게 실천적 무신론자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재직이기도 합니다. 교회 헌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이 없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용서할 때도 하나님은 없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빠삭해요. 왜? 오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에 따라 권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은혜 받으면 목사도 되었습니다. 근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할수록 두 가지가 나타나요.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뭔가 허하다. 이 허하다는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허하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빼놓고도 종교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행통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때도 여러분은 혼자일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감이 다가올 때도 여러분은 혼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요. 얼마나 조카가 믿겠어요. 어떻게 야 니는 물도 많고 도시고 거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젊을 때는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해서 가면 당 목사 여기 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강원도 홍천에 어디에 산 좋은 공기에다가 집을 아들이 막 지어줘요. 너무 공기가 좋지. 이야.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이건 좋은 데가 아닌데. 너무 좋다는 거 보니 여기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부터 저한테 탕 목사는 나이 들면 어디 살 거야? 늘 하는 말. 나는 트레이더스 옆에 살 건데요. 신세백화점 옆에 살 겁니다. 내가 왜 답답한데 거기 사니?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 많은 곳 옆에 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만 해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있고 누구하고 또 지나가다가 말도 하고 영광에도 오면 장 보러 왔니? 뭐 사러 왔니? 내가 좀 보자.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다니까 장 목사가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여기가 밤에 되면 말이야 반딧불이가 보이고 내가 반딧불이 안 봐도 되고 나는요 가로등이 환하게 비치는 거기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랬어. 좋아. 오늘날에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서 뚝 부모님 떨어뜨려 놓고 산에서 북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스스로 얘기했어요. 우리 사모하고 나는 트레더스 옆에 삽니다. 신세계백화점 옆에 삽니다. 사람 많은 곳에 일어나면 바짝짝짝짝짝 아줌마 소리 많이 들리는 곳에 삽니다. 그리고 낄 수 있으면 아줌마 옆에 껴가지고 나도 한마디 하려고 삽니다. 이렇게 거기다 전도하면서 아이고 그거 틀렸네. 예수님 잘못 믿은 거야. 얘기하면서 여기 끼어들면서 살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헝한 곳에 자기를 놔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혼자만 놔둔 게 아니라 그 땅은 미개한 땅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삭막한 인종들이 사는 땅. 자기는 문명화된 땅, 화려한 땅에 자기를 선택했어요. 반대가 내가 선택할 땅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너를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담보로 얻은 그 물질을 너에게 많이 주었거든.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다 빼앗겼던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 쌤통이지. 그러니까 큰아빠한테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네가 잘 될 줄 알았니? 그러면 교과서에 탁 나오는데 교과서에 나오고 좋은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취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나와요. 본문의 14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의 반응을 딱 보세요. 들었어요. 빼앗겠습니다. 조카 롯이 잡혔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듣자마자 쫓아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본인도 참여했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인 본인도 그 싸움에 참여했어요. 누구 하나 조카 롯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와 그의 식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단순한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다림이나 격려조차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 마음 아파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은 상처를 준 그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더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안 될 때, 가장 힘들 때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지금이 기독교가 부흥될 때이고 우리의 상처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 큰 희생을 치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셔 만져주시며 나도 그도 만져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그에게 우리의 생명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는 약한 자의 부정적인 면이 아닙니다. 역설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나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수많은 손가락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를 향해 미친 사람이거나 젊은 청년이 안타깝다라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사의 대부분이
그는 율법에 무능한 자이며 율법을 어겼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자라고 그러는 그들은 다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가서는 방법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에 대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누구를 고쳐요? 누구에게 전해요? 자신을 배신한 동족을 그럼에도 고치신 거예요. 자신을 배신할 동족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통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설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그때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우리의 상처 또한 더 큰 희생을 치름으로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교회가 부흥될 때이며 여러분들의 수많은 상처들이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덮어두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제가 기도할 때 빠르게 해주세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까지 쫙 할 거예요. 기쁘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 기뻐할 줄 알았어요. 내가 책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책을 만들고 있어서 책이 요즘 두껍게 나올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져 나올 테니까. 이야,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번에 5일씩하고 주일 토요일 날씩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쭉 할 거예요. 20일 주일 토요일 주일까지 다 21일 그때 뜨겁게 불이 임할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하시냐고. 미리 할 거니까. 절기별 분기별 할까 그랬나.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에 또 하지 뭐. 가을에 40일 하지 뭐. 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내가 딱 짜놓고도 내가 이렇게 뿌듯한데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라. 주일날도 또 얘기하면 주일날에 막 할렐루야 나오겠지. 여러분만 주일날 할렐루야 하세요. 그러면 다 그런가 보다 다 좋아할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긴 새들이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아신 팔에 안긴 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걸어가사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시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사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며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올라가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올라가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아버지와 상처와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아픔 가운데도 그러한 순교와 피의 모든 순교 가운데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복의 역사가 더 큰 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떨렸습니다. 수많은 바퀴어들을 따랐지만 그들은 전멸되지 아니하였으며 더 큰 복의 역사를 일구어서 놀라운 복의 역사가 유대 땅을 덮고 소아 아시아 땅을 덮고 유럽까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능력입니다. 아버지는 이성적으로 무너질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치유됩니다. 주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역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사 거룩한 성령이여 붙잡아주사 주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능력의 오른발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생대에 아버지 하나님 종교기에 걸동하여서 개신교가 아버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히를 당했지만 아버지 기독교는 아버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나 개신교로 새롭게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오직 복음에 받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130년 전 역사를 통하여서 그때는 눈물의 용기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용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순교와 수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그 신부가 불린 듯 일어나서 아버지 세계의 유례가 없는 복의 역사가 한국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시험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부흥의 때입니다. 회복할 때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충만함이 드러나게 하시며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실 은혜를 찬양하며 성령을 찬양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뢰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서 지금이 부흥될 때이며 지금이 일어날 때이며 역사를 말할 때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의 충만함이 있는 거룩한 부흥의 때가 지금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지금 역사하셔서 이러한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미아교회가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손을 가져간 이들마다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도 있습니다. 이때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난방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주의 역사 주시며 거룩함으로 주 거룩한 역사가 주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주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다시 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복음의 생명이 늘어가게 하시며 그리함을 통하여 찾아서서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치유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손에 눈물을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사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바로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 기대하오니 주님의 붙잡아주사 거룩한 은혜가 오늘 성도 가정가정들마다 인터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사 주께 돌아오며 아버지 불일까 일어나며 다시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여전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은혜가 거룩한 충만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사 드러나게 하사 증거되게 하사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찬양합니다. 성령 역사 찬양하오니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주 성령으로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사 살아나게 하사 살아나게 하사 살아나게 하사 지금 믿고 원한다면 살아날 때를 믿사오니 주의 능력을 팔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역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순교가 있었고 피해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바라보며 사멸될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기독교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기독교는 그때 사멸한 것이 아니라 부흥됐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기독교는 소수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미신과 같은 작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를 일궈왔습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부흥될 때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마다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이며 응답의 때이며 살아날 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미아교회가 부흥됨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시며 부흥되게 하시며 복음의 전초기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장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악한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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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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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